안녕하십니까. 튤립 기독교학교 교사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 고전 교육에서 두 번째 챕터 교육 영역에서 개인 성결이 중요한 이유를 함께 읽어보면서 관련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사람을 통해 세워져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의미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학교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무슨 공식이나 사람을 어쨌든 길러내는 거잖아요. 뭐 공식이나 뭐 기계를 찍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럼 사람의 뭐가 중요하냐? 능력이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 교육 학교니까. 그리고 이거는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뭐가 중요하냐? 머리가 좋고, 뭐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그 부모가, 그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학교의 성공과 하나님이 학교에 복 주실 것을 보장하거나 절대 죄인을 배출하지 않는 교육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슨 공식처럼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그런 것들은 없죠. 이런 것들은 공식이나 법칙, 해법 같은 것으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학교는 가정이라고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세트나 패키지 상품처럼 일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물건 시키듯이 저기 거룩한 자녀 한 세트 주세요. 거룩한 학생들 한 세트 주세요. 해서 이렇게 딱 그럼 바로 집으로 택배처럼 딱 날라오고 그럼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를 세우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훌륭한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하고 이런 지식들을 갖추는 거 물론 필요하고 좋고 참 필수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육을 다룬 기독교 양서를 읽고 고전 교육의 비전을 품고 지금도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실수들을 단호하게 끝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전반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상 현장이죠. 일상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성경적인, 반신앙적인, 신앙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죠. 성화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야, 그쵸? 이러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그 중심에는 죄가, 그쵸?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와 가정의 가장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죄와 어떻게 잘 싸워 이기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 얼마나 재정이 풍부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누군가에게 복 주실 때 거룩함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에 힘쓰는 가정, 학교가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다른 곳에 기독교 고전교육 학교 운동이 역사적 개신교 신앙 유산의 일부임을 명백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뭐 다른 책도 있는데 그 현대 사회에 이제 문맹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시계바늘을 이제 이렇게 조금 뒤로 그 돌려보면은 오히려 문맹이 보편적이던 시대가 있습니다. 문맹이 보편적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 사회로 오면 어때요? 글을 모르는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어디에서 온 거냐? 그냥 정직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요소들을 이제 정직하게 역추적해 보면은 정확하게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교개혁은 모든 것의 그 원천을 뭐 어떤 교회라는 조직이나, 그러니까 그 기준을 교회라는 조직이나 뭐 어떤 한 사람의 권위에 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을 하려면은 얘가 일단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학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제 부가적인, 부수적인 이제 개신교가 이제 이렇게 널리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게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국민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곳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국력이 강해지고 앞서 나가게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뒤처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도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가르쳐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문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그 사회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문맹이 없어진 그런 어떤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런 곳이 어디냐?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특히 종교개혁입니다. 역사적 개신교 신앙의 유산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에는 근시안적이고 당파적인 깃발을 흔들거나 교회의 뿌리를 찾겠다는 열망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기독교 고전교육 학교 또는 가정이다, 홈스쿨이다 얘기하는데, 그럼 기독교가 뭐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 기초가 있어야 거기에 기초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앞에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기초를 올바르게 이해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에 있어서 본질적이다. 일단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사려 깊은 신학적 구분에 사람들이 참을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요즘 시대는 신학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에 관심이 없고, 그런 거 해봐야 뭐예요? 머리만 아프지. 예수님 잘 믿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싸우기만 해요.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불로만 하면 돼요. 이런 식의 그쵸? 태도들을 많이 갖고 있죠. 특히 한국에서 그렇고요. 이제 다른 쪽으로 가면은 이제 포스트 모던이니까 어떤 신학적 교리적인 그런 어떤 표준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거는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나의 그건 달라. 그렇죠? 이러면서 아예 그냥 전혀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그러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서로 동등해, 존중을 해줘야 돼. 이런 식의 그쵸? 사람들이 많죠. 네, 아마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후자보다는 전자를 얘기할 겁니다. 신학과 교리 같은 거는 그냥 아예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 하는, 그리고 그런 거 쓸모없다. 그거는 모더니즘적, 그쵸?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그건 모더니즘적인 그런 구시대적 유물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넘어갈게요. 그것이 바로 이런 시도를 더욱 가지런히 다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를 교리적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립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기독교 고전 교육을 한다라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고전 교육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토대가 없다. 기초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분입니다. 이신층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신층이가 무너진다면 교회도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신층이가 없으면은 사실 카톨릭이 되어야만 하죠. 그쵸? 이신층이가 그러니까 그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면은 카톨릭이 맞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신층이가 저기 진정한 성경적 교리다라고 얘기하면은 카톨릭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그쵸? 그런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를, 이렇게 판가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이제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이제 이신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냐면은 믿음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신층이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복음 없이 기독교 학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칭의에 관한 적절한 이해 없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본질적이며 결과적으로 믿음 자체와 이신칭의에 관한 적절한 이해 역시 본질에 속합니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 학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복음이 없는 거룩함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복음이 없는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다면은 그런 거룩함이 없는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거는 역시 어때요? 성공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질없이 억지스러운 변명이나 궤변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어느 기독교 학교 협회는 모든 회원학교에게 복음주의 개신교 학교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어떤 조건을 내건대요. 물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협회의 신앙고백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신칭의에 대한 반개신교적 이해를 지지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이 교리적 혼란의 결과인지 그보다 더 불길한 징후인지는 그리 중요한 초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개신교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주어지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죠. 개신교라면은 당연히 이신칭의의 교리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로 들어오면서 간판은 걸어놨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는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 포커스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여간 슬로건은 그렇게 내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독교 고전교육 학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고전교육 홈스쿨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가 근데 이신칭의의 기독교가 아니라 뭘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쵸?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이신칭의에 관한 반개신교적 이해를 이제 지지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신칭에 관한 반개신교적 이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세관점 교리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그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이제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은 쉽게 정말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그 테마파크 있잖아요. 테마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유 이용권이 아니라 그냥 그 통과하는 그 문 통과하는 입장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면 어때요? 그때마다 다 값을 지불하고 표를 다시 끊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톰 라이트의 세관점 그 교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언약 안에 계속 머물러서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거는 행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세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신칭의가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전수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견해니까 이거는 그 개신교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현대 개신교에서는 그런 특히 신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그런 교리가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습니다. 톰 라이트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니까 개신교 진영 안에서 폭넓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반이신칭의 교리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그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여간 현 시대는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를 가도 뭐 저기 뭐냐 방언하는 사람들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저기 뭐 침례교를 가도 뭐 저기 뭐 기복신앙 요소를 가진 사람 많고 교파의 구분이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간판을 걸어놨다고 해서 여기가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간판과 그쵸? 본질적으로 엮여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들 있잖아요. 그것들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대로 그쵸?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 고전 교육에서 개신교죠. 우리는 그 기독교를 개신교로 이해를 하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복음이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고전, 뭐 고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그 성경적인 기준에 따르면 그건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착하고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이 없이는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는데 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 애가 좀 착해졌어요. 뭐 이런 거는 거룩이 아닌 거예요. 그쵸? 뭐 맨날 말썽만 피우던 아이가 좀 이렇게 굉장히 예의 바라졌어요. 이런 거 거룩이 아닌 겁니다. 그 복음이 없는 그런 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칭의에 관한 객관적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뿌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그 행위에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신 그분의 의. 그쵸?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전가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두는 그 복음이 우리 거룩의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선하심 덕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두에게 전가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교리죠. 전가의 교리. 칭의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는 하지만 그 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예요. 그게 근거입니다. 네, 그 근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라고 하는 그 적용하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근거는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기초하여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값없는 은혜라는 복음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 이게 이 얘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아까 톰 라이트 얘기했는데, 톰 라이트의 그런 그 교리에 의하면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행위로. 행위의 의로 값을 지불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신칭의의 복음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것을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 마치 그 거지가 돈을 누군가 이렇게 기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함으로 그 손을 내면서 받잖아요. 거기에 뭐 우리의 무슨 뭐 공로나 뭐 그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하면서 그것을 받는 손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인에 대한 정죄로부터 단번에 영원토록 죄의 권세로부터는 단계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죠. 칭의는 이제 단번에 일어납니다. 근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걸 또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비유로 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해봅시다. 이민 수속 절차를 밟겠죠. 그래서 이민 수속 절차가 진짜 다 통과가 돼가지고 서류에 도장이 꽝 찍혔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미국인이 되는 거죠. 그쵸? 더 이상 우리는 한국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한국인이었던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쵸? 더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실효적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지나간 존재가 됩니다. 그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게 이제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도장으로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도장을 쾅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비유적으로 미국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인은 됐겠지만 이민을 갔어요. 미국인이 됐겠지만 거기서 사는데 미국인처럼 곧장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잔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을 가서 살지만 여전히 거기선 뭐예요? 마치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한국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요소들이 처음엔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재밌는 게 이민 가가지고 한 몇 년 살다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에 살다가 왔다 하는 어떤 사람들 만나면은 딱 대번에 드는 느낌이 뭐예요? 아니, 얘 미국인 다 됐네. 완전히 이게 좀 미국물 먹더니 코쟁이가 다 됐구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성화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믿는 순간 죄인인 나는 없어요. 신분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어떤 인격의 그런 요소 안에서 죄의 잔재들이 우리를 계속 올가매고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어때요? 옛날에 나의 모습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 한 몇 년 미국 살다 오면 이게 뭐야 얘가 왜 이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인데 그러한 거룩을 만들어내는 그 기초,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뭐예요? 이민도장에 도장이 찍히는 거죠. 미국인으로서 딱 그 결정이 되는 그게 근거가 된다는 거.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나는 어때요? 죽어서 지나간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근거가 돼서 그 기초가 돼서 이제 뭐예요? 진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가는 성화의 과정들이 진행이 돼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야말로 기독교 고전 교육 학교 혹은 기독교 고전 홈스쿨에 있어서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머리가 뛰어나고 덜 뛰어나고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차라리 없어도 거룩함에서 더 뛰어나면 결국 그 학교와 그 가정은 성공할 겁니다. 결국 그 학생들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는데 결국 성공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뭐 이 아이들을 뭐 천재로 만들려고 이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기독교 고전 교육을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거룩함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그것이 학교나 홈스쿨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성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뤄내는 기초 토대 근본이 뭐냐라고 하면 이 이신칭의의 값없는 그 복음이라는 거죠. 칭의에 거저 주시는 은혜죠. 이게 없다면은 그럼 결국 기독교 고전 교육 학교 홈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이 저자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값없는 칭의라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런 망나니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별해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이며 고통스러운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성화 없는 칭의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칭의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라고 합시다. 칭의가 원인이에요. 그럼 결과가 안 따라올 수가 없죠. 그 성화라고 하는 과정,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결과는 안 올 수는 없죠. 그런 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쵸?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고 더 무분별하게 산다. 이러면은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근거가 되느냐? 라고 하면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로 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하나만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은 아까 말한 그러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반드시 뒤따라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되는 도장이 찍혔어요. 그럼 그 안에 살다 보면 어때요?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결코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은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분은 항상
둘 다 한꺼번에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서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 거룩함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학교를 지탱하는 그런 근본 토대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꼭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그 거룩함을 기초로 한 그렇죠? 고전 교육, 홈스쿨이라는 건 진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기초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개인 성결과 훈련 기준을 강조할 때마다 이런 기준은 분명 존재해야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하거나 최소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여기려는 유혹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중요하게 하지 않게 여기려는 유혹.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뭐 행동 교정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회개와 거룩을 이렇게 따라오려는 이끌어내려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심리학적인 그쵸? 행동 교정 어떤 방식에 따라서 문제 자체만을 해결하려는 아니면은 뭐 네가 열심히 그냥 뭐 노력만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을 망각하고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둘 다 반드시 기억하고 강조해야 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뭐 꼭 고쳐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훈계하고 징계하는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리키면서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훈계하고 징계한다는 건데 은혜를 가리키지 않고 훈계하고 징계만 해가지고 어떤 결과만 바꿔놓으려고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나아가서 징계하고 훈계하는 건 없는데 은혜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래 하나님 그래 널 사랑하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를 잘 시행해야 그렇죠. 기독교 고전 그 학교 홈스쿨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적절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차지하는 중심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전가되며 이것은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하고 바람직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이 개인 품행에 관한 기독교 학교의 특정 기준을 다루기 때문에 이 같은 개인 품행의 유일하고 바람직한 기초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 이신칭의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3장에서 개인 성결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첫 3장에서 제시한 기초적 교리 위에 이 권고들의 뼈대를 세웁니다. 그렇죠? 성결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의 기초 안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분을 본받는 행위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기초를 바르게 이해하면 가시적이고 개인적인 성결이라는 요소가 기독교 학교에서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열매 맺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기독교 학교의 성패를 가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독교 학교 관계자는 사실상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질과 단순히 교제하는 데 필요한 자질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받는 사람보다 어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죠.
훨씬 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 앞에 섰다고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맺은 그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예, 그 말을 경청하려고 하게 되고, 따르려고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이러니까 교사들에게, 그 홈스쿨이라면 어때요?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아들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의 자격은 일반 교인의 자격과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 학교 관계자들이 이런 높은 기준에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베품이 요구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높은 기준을 요구받아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엄격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명성에 합당하게 가르치는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이 무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룩함에 대한 높은 기준들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때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로잡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쵸? 그 거룩함의 수준이 유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어때요? 아까 말했던 그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면서 징계도 같이 행하는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 학교의 모든 사람이 죄에 맞선 전투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걸려 넘어질 때가 있으리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쵸 완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시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정은 깔끔하고 다른 가정은 엉망진창입니다. 두 가정의 차이점은 집안이 얼마나 어지럽혀 있고 지저분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자주 청소하는가입니다. 그렇죠. 예. 단정한 아이가 어딨어요. 예, 그냥 부모가 자주 치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징계나 훈계 이런 부분을 이제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죄라는 요소들이 이제 더 제거가 되고 더 거룩함으로 나갈 때 학교가 어때요? 단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가정은 원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와 가정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어질러 놨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거 시간 지나면 장난감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이런 갑니까? 예, 그쵸? 예, 막 밟혀가지고 막 넘어지고 깨지고 난리 나겠죠. 죄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게, 그쵸? 예, 그 실체를 규명하고 거기에 맞게, 그쵸? 예, 성경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기꺼이 공개 사주하는 이사진, 학교 운영위원, 관리자, 교사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눈에 띌 정도로 학급에 참을성을 보이지 못한 교사가 있다면 그는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학생들의 존경심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 대하다 보면은 진짜 참는 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특히 더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아이들에게, 그쵸? 선생님의 부족함을 용납해달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게 선생님의 권위를 깎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죄를, 그쵸? 올바르게 처리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한다고 학생들의 존경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크지요. 부모와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관리자가 있다면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기꺼이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거룩함의 요소들이 학교 안에 곳곳에 그 가정에 있지 않다면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안 될 거다. 그렇죠? 어려울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처리하려고 할 때 쉽게 감지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요소의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참된 성결은 이웃의 아내와 거리를 두거나 주요소를 약탈하지 않는 것 같은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삶입니다. 추잡한 죄악을 멀리하고 자신이 고안한 세부 규칙을 지키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규칙을 지키는 이야기가 거룩함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진정으로 따라야 할 규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쵸? 그분을 따라가는 그 거룩함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멀리까지 퍼져 가는 향기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도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함 앞에 서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들으면서 그럼 오히려 그 말 한마디 하면 어때요? 우리가 굉장히 달게 듣고 감명 깊게 듣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가득한 이런 향기로 그곳을 충분히 머물 만한 유쾌한 장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화 과정에서 성결 연습은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커다란 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살인이나 뭐 이런 거 하고 학교에 계속 나간다. 그러기 전에 이미 나라에서 잡아가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학교가 이런 거대한 죄악을 피하고 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그런 거 없다고 해서 어떤 죄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고, 그쵸? 반대로 오히려 경건한 삶의 섬세한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감각이 그처럼 아주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도록 충분히 훈련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력 측정표에서 커다란 글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결이죠. 거룩함, 복음의 의미들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주신 계명들을 진짜 헌신적으로, 그쵸? 지키고 이행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엇나갔을 때 어때요? 가슴 아파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징벌들을 기꺼이 받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인격에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는 그런 어떤 학교와 가정을 이뤄야 여러분이 기독교 고전 학교나 홈스쿨에서 이루려고 하는 바저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챕터의 두 번째 부분, 좀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갔는데 다음 챕터의 두 번째 부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